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성적 판단,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무마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자초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겪을까? 왜 풀려고 하면 더욱더 엉켜지고 더욱더 실타래처럼 뭉쳐졌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노력하고 막 하려고 하면 더욱더 막 어그러져요.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탁 놓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간다면요, 그 엉켜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이에요.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돼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삶이 여유롭고 내 그런 모든 여건이 충족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에 몰아붙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수 있도록 정말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주님을 정말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지금 말하자면 이탈리아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로.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는데 이탈리아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바로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와 아리스도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총독의 허락하에 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다른 제수들 몇 사람 또한 그와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동행한 제수들은 어떤 제수들이었냐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로마로 데려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콜로세움이라는 이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던져놓고 그들이 이 사자들과 싸우게 하는, 그러므로 그 사형의 판결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저는 막 세계 여행하는 여행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봅니다. 그 중에서 막 이탈리아 콜로세움 막 이런 거 보는데요, 이런 콜로세움에서 이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 때는 정말 잔인한 것, 또한 성적으로 무조건 타락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너무나도 타락되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되었고
정말 이 문화적으로도 너무 지저분한 문화가 있었고, 물론 찬란한 문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받는 죄수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맹수들과 싸움의 대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바울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들을 통수했던 자가 누구냐면요, 아구스도의 백부장이라 불렸던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 아구스도대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한 군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율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단지 율리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가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리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율리오가 가문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를 향하여 가던 그들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라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나중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갇힌 자로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재등장하는데요. 그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과 로마의 길을 동행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때 함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잘 나갈 때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쫓아붙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붙지 않아요. 다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더라. 그때 참 사람에 대하여 배신감도 들고,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리스도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로마 길을 가는데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는 정말로 진실된 사도 바울의 친구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였던 자였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까지 들면서, 나도 아리스도고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와 사역자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리스도고와 같은 동역자와 사역자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한 동역자가 넘쳐나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여전히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과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이튿날 시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율리오의 배려를 통하여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스데반 순교 후에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우선 시돈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앞길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즉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물론 믿음이 강력했지만요, 그의 마음껏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 내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에 큰 용기를 주시고 큰 힘을 그 교제를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징그러울 만큼 싫을 때가 참 많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다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꼭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과 처음에 교제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라고 마음에 막 품고 나는 이제는 교제를 하지 않으리라,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리라 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그거 진짜 오래 가요. 진짜 다시는 막 교제하기도 싫고 그냥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아무것도 난 안 해.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을 만나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큰 용기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신실한 형제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통하여 회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교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막 이렇게 예전에 막 사회 갈 때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막 주보도 맡겨요. 그럼 마음에 안 들 때가 엄청 많아요. 저렇게 주보를 만들까? 야, 내가 만들어도 내가 발로 쳐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진짜 안 맡기고 싶다. 그냥 차라리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하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자꾸만 내가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을 세워지는 일에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짐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아이들을 세워주는 일에 힘써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혼자 가면 쉬워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가야 할 때 서로 하나님의 주신 위로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일으켜 주시고 단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사람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믿음의 교제를 너무나도 난 안 할래 이런 생각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더 멀리 가며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보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가냐면 로마에 가는 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 그라데 해안을 바람맞이로 해서 향해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날 수 있었고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 힘든 여정을 갖고 있으니까 9절과 10절에 다음같이 얘기하는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향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겨울이 지나기까지 이 항에 머물러서 좀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가다가 우리가 큰 거 다치겠다. 배의 짐만, 일단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지나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가자라고 그들에게 막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던 것이 뭐냐면요, 그는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 가운데 3차례나 파산을 당하여 위험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예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반면에 단지 경험적 지식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그냥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잘 알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늘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늘 고백할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했던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좀 겨울을 보내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안 그러면 크나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란 말에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채택하면서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 말은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알겠는데 너는 항해를 가고 배를 움직이는데 프로페셔널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전문적 지식과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장과 선주는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은 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향해를 많이 해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부장은 경험과 단 그런 정말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택하여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인간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너무나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겨울을 여기서 지낸다? 그거는 너무나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베닉스에 있는 항구에서 지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셔요. 여러분들이 율리오라고 말하는 백부장이었더라 해도 선장과 선주가 가기를 원하였고, 딴 상황과 형실과 그 여건들을 볼 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항구로서는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에 있는 항구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하였다라는 말을 딱 볼 때 당연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말이었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은 이것을 떠나서 가는 그것을 선택하기에 더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리오는 떠납니다. 율리오는 떠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참 희한하다. 뭐냐면요, 딱 떠나려고 할 때 때마침 순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말해요. 봐, 사도 바울, 네가 했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말인지 이제 좀 보면 알겠냐? 라는 은근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순풍은커녕 조금 있다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갑작스럽게, 얼마 안 돼요, 시간적 표현은 긴 시간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이끼로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북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요,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면으로 막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밀려가면서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히면 파선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만났던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심한 강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아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인간이 잘 선택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하였어요. 근데 또한 그 딱 자연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이곳을 떠나는 것이 뜻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전혀 채택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움직이려고 할 때 순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것이 떠나는 것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야, 당연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그것은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그분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삶은 비록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보기에 좋은 길로, 멋진 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조심할 때가 어때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러시아 격언에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고 잘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뭐 할 때 3번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러시아 격언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잘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술술이 풀릴 때, 그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판단, 내 지식이 옳다라는 골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것을 정말 밀어붙이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런 삶을 지속하며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자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할 때, 돌이켜야 할 때를 잘 아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것이 너의 길이야 라고 말을 할 때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내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지식,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대로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내 생각이 맞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말씀 그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입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을 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아예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덜 당하는 겁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다. 여러분,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요.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쓰다가 애쓰다가라는 이 말이 처음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뭐를 던지죠?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집니다. 또한 여러분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요, 이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있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사라져버리면요, 구원의 여망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적 진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이 더욱더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먼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간이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 문제가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공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되니까 이튿날 되어서는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 다 포기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넣었을 때, 제발 여러분 어리석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를, 뜻을 구하며 그 말씀과 은혜의 역사에 당해 그것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존재적 절망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교만한 존재여서요, 자기가 1%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과 정말로 노력과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도 벗어버리고 심지어 바다의 기구도 다 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구원의 열망조차도 포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적 절망 가운데 그들을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존재적 절망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준비 작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저는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 1리 273번지 거기서 자랐는데요. 그때 저희 집은 이 젖소를 키우기 때문에 낙농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 중턱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우리 저까지 걸어가려면 15분은 딱 걸어가야 돼. 막 올라가고 이 다리를 건너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골이니까요, 마을에는 가로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 집까지 가려면요 아주 캄캄했습니다. 캄캄한데요, 어떨 때 여러분 제가 막 무서워하지 않고 막 정말 힘을 얻고 걸 수 있냐면요, 캄캄한데요, 이 별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보름달이 둥글게 떴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빛을 의지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그 빛이 달빛이 선명하게 자기에게 느껴지냐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일 때, 그때 비로소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이 많을 때 달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친 것을 인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할 때 그 달빛이 우리에게 더욱더 찬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진리도요, 우리의 존재적 절망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 구원의 여정이 끊어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희망과 내 육체적인 어떠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과 지혜를 경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느껴지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무서워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니까, 떠나지 말자고 했잖아. 왜 떠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조차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겠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만 손상이 있지 너희는 아무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문을 볼 때는 이상했습니다. 이 눈이 보이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 무서워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들 앞에 도대체 무엇의 근거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그들 가운데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확신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는요,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바다의 풍랑이 그쳐지는 존재 현상이 보이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들에게 극심한 유라굴라가 은나는 강풍을 맞이하는 현상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그 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변화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사자가 밤의 곁에 서서 사도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너에게 속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요, 25절에 나는 내게 할 쓰임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확신의 근거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렵게 꼬이고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노력을 상실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역설적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